오늘 여호와의 이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또 지혜의 말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은 천국 가신 그 CCC 한국대학교 선교회를 창립하신 김준곤 목사님 아시죠? 김준곤 목사님이 늘 생전에 계실 때에 외치던 구호가 계셨는데 어떤 구호였냐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늘 이렇게 외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가 바로 누구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예수님께 맡겨 드린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그냥 하늘 멀리서 내려다보시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런 일반적인 신으로만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만나듯이 우리 예수님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진 않아요. 구약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구약이 뭐예요? 구약, 옛 약속, 옛 언약이잖아요. 누구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구약, 옛 언약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신약은 그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어린 양 제물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이 땅 가운데 심판주로 다시 재림하신다는 약속, 그것이 새로운 약속, 신약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가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비록 예수라는 이름은 나오진 않지만 구약에도 예수님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등장하시는지 오늘 그것을 같이 한번 함께 그 예수님이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지난주에도 잠깐 나눈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창세기를 넘어서 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핵심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말씀인지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본토지적 아비집을 떠나서 전혀 본 적이 없는 땅으로 떠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믿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약속의 아들, 기적적으로 얻게 된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칭송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오늘 이 장면은 아브라함을 향한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그 이상의 축복과 예언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잠깐 나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을까요? 수만 가지 아마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납니다. 출발을 합니다. 모리아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를 하면서 해석을 했다고 했습니다. 비록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는 그런 믿음이 부활신앙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 당시에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특별히 아브라함이 살던 이 시대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잖아요. 죽었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요. 엘리사 선지자도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을 죽었는데 다시 살려요.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죠. 사도 바울도 말씀 듣다가 저 다락방 위에서 떨어졌다가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 유두고를 다시 살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이 당시에 이 아브라함 시대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다시 그 자리에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이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5절 말씀이에요. 5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삭을 제물로 죽여서 바쳐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이 이삭과 함께 너에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지금 종들에게 확신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위대한 최초의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아브라함이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나도 더욱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위대한 이 부활신앙의 믿음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가 이제 이삭에게 있습니다. 이삭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이삭이 지금 무엇을 지고 번제 장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지금 무엇을 지고 번제 장소로 가고 있어요? 번제나무를 지고 지금 아버지 뒤를 따라서 모리아 산을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 이삭의 나이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스스로 지금 번제나무를 그 무거운 나무를 지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혈기왕성한 청소년 아니면 청년 때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눈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눈치를 채고 논리적으로 이제 물어봅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물어보죠.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당연한 질문이죠. 이삭이 분명히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을 여러 번 봤을 거라는 것이죠. 한두 번 드렸을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보기에도 이상한 거예요. 불과 나무는 지금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딨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들은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8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노아를 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한 민족을 택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택함을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택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노아를 택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청년 때 참 이런 의심을 했어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하나님을 뭐 만들었다고 내가 무슨 로봇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 택함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고 막 하시는데 나는 나 자신의 한 인격체인데 왜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고등학교 때인가 아주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적당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죠. 삼성전자에서 사람을 뽑습니다. 회사 직원을 뽑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무엇을 위해서 뽑습니까? 삼성전자를 위해서, 자기네 회사들을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뽑죠. 이 삼성전자, 이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몇 년을 공부해가지고 그러고 준비해서 그래서 뽑히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지가 뭐라고 지들이 뭔데 나를 채용하겠다고 오라가라 하면서 이렇게 몇 차례 테스트하고 면접 보고 이렇게 자존심 막 긁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하나? 자존심 상하게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이런 대단한 기업에서 뽑아주기만 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에요? 이 세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기쁨과 행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까? 엄청난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응답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다윗도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다윗도 그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브라함은 번제로 드려질 이삭에게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아, 내가 번제로 드려지게 되겠지만 너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질 어린 양이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살리실 거야. 이렇게 이삭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고 인신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냐라고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22장에서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까지도 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버릴 수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 모리아산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완전히 순종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대신해서 아브라함의 고백대로 친히 순양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을 보면,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제단 나무에 올려놓습니다. 지금 이삭이 이제 혈기왕성한 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삭이 전혀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이 아버지의 손에 결박이 된다는 것이죠. 이삭도 지금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바쳐지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제물로 원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순종해야지. 이삭도 지금 이렇게 마음의 고백으로 순종을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삭을 또한 이삭의 믿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죠. 이삭이 지금 제물로 바쳐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20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 2000년 후에 있게 될 십자가 사건을 지금 이 창세기 22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올려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그 산을 올라가시는 장면과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장면을 지금 창세기 22장에서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아들을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아들을 올려놓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 그 순간의 그 마음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지금 아브라함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를 죽인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누구의 죄를 위하여서?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를 제물로 죽이신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죽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희생으로 어린 양 예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은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세요. 지금 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정하신 이 모리아산에 1000년 후에는 무엇이 지어졌는 줄 아세요?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바로 이곳에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어디에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 모리아산에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1000년이 지난 후에는 이 모리아 산줄기의 그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제물로 바쳐졌고, 그리고 이곳에서 성전이 세워짐으로 이 성전에서 수많은 제물이 바쳐짐으로 죄가 용서만 받았고, 그리고 또 1000년 후에는 예수님께서 이 모리아산에서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졌다는 것입니다. 자, 1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해서 한 순양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 순양도 누가 준비하십니까? 하필이면 바로 그때 그 장소에 한 순양의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누가 준비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의 대속물로 순양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양은 우리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의 제물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구약의 창세기로부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1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이레, 여호와 이레. 많이 들어보셨죠?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앞길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이레라는 단어가 준비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준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레라는 단어의 어원이 라예요. 라, 보다. 자,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호와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뜻도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이고 또 우리의 앞길을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시는 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장래를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11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뒷장 11절.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칼로 잡으려는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부릅니다. 급하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러면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 우리 개혁주의적인 이 관점에서는 구약에 등장하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씀이 단어가 이 창세기에도 나오지만 여러 곳에 구약의 곳곳에 나옵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사자는 1인칭 주격 동사로 나와요. 그래서 그 이어서 나오는 동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표현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동일시하는 것이죠. 지금 모리아산에서 여호와의 사자로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대속 제물 제사를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지금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0년 후에는 모리아산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대속 제물 제사를 받으시고 또 1000년 후에는 이 모리아산 산줄기의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여호와의 일에 여호와께서 친히 보시고 친히 준비하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구속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잘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와 계획하신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이끌어가 계시고 준비하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가장 좋은 의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